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시킬 것이요 절기를 시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멀리 스웨덴에 가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 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추석을 지키면서 추수감사절로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풍년제사를 조상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추수의 결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추석을 맞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는 비슷한데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자세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추석 명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추수를 하면서 지킨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명절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결실의 절기인 추석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말로만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로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88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에 75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 구절이 3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감사를 좋아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 전도서라고 하는 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터득한 원리는 뭐냐면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정이 화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일반 원리에 의거하여서 자기가 깨달은 행복의 원리에 의거하여서 감사를 이렇게 설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감사를 많이 하는 민족과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늘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늘 원망 불평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 이하의 후손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나라, 감사하는 민족치고 가난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 복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감사는 벽을 향해서 공을 던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던지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불행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 병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감사하면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물질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어떤 말이 나옵니까? 누구 때문이냐? 누구 잘못이냐? 이러면서 책임자를 찾고 정부를 향해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는 다릅니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근심하고 그런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화재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화재 진압하는 소방관들을 영웅으로 지켜 세웁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혹시라도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원망하지 아니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대해서 비방하는 뉴스가 나오지 아니할까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 탓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한국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었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귀도 물리칩니다. 감사하는 집과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마귀가 틈탈 길이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영혼에도 축복이 되고 우리 육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죽으면 다 죽고 감사가 살면 다 삽니다. 감사가 죽으면 다 죽고
감사가 살면 다 삽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추석 명절에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다리 수술을 하고 아침마다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게 은혜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잘 살펴보십시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마음껏 걸어 다니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지방을 다녀오면서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판에 벼와 곡식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이 들판은 황금 물결로 출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도 태풍도 잘 지나가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풍년이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아멘.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정치도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절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소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평생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다른 복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에 갖가지 복을 때를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쓰십니까? 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줄 알고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얻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가 10살 때 자기 어렸을 때 아이 셋을 낳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나이 40도 되지 못하여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려보시려고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하늘의 부름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후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새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사람은 자기 새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반항했고 거치게 말했고 가시돋친 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반항은 중학교 1학년이 돼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방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하시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임신을 하셨는데 새어머니는 지금 키우는 아이들도 셋이나 되니까 더 이상 애를 낳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낳아야 된다. 어머니는 있는 아이들 셋이라도 잘 키우기 위하여 지우겠다. 그러면서 다투는 것이었어요. 전 부인의 삼형제 때문에 자기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 새어머니의 말 들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저런 행동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새어머니는 정말 날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까지 어머니께서 다 돌봐주셨습니다.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 어머니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알 때만 은혜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믿음, 가장 소중한 건강,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소중한 의미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가 은혜 될 수 없고 복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엄청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사를 보십시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로 은혜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감격하여 그 은혜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올바른 성도요,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며 난리를 쳤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난강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어떻게 물을 마셨습니까? 어떻게 아말렉을 물리쳤습니까? 어떻게 음식을 먹고 어떻게 고기를 먹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추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되 말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려 나오는데 조건이 뭡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신 은혜를 헤아린다면 그냥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나 우리나라의 추석은 기쁜 날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네.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셨습니까? 너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렇게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우리가 본다면 가족들, 회사 직원들, 또 주의 종, 성도들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도 이웃이지만 여러분의 생활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선물 주고 또 물질을 담아주면서 축복 기도해 주면 다 감동받을 것입니다. 말로만 잘 되라고 하면 들은 척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으면 마음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가면은 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 흙탕물을 마시면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우물을 파주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합니다. 깨끗한 물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나눔은 뭐냐? 바로 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병자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에게는 돈은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그 예수님 믿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이런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롭게 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세 단계 인생의 이 인간의 모습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는 단계, 두 번째는 소유하는 단계, 세 번째는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땅에다가 씨를 심는 단계, 그리고 자라는 단계, 열매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단계입니다. 어릴 때에는 어린아이들은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면은 그것을 소유하고 쌓아놓기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숙한 사람은 바로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은혜를 그냥 쌓아두기만 하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쌓아두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발전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쌓아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이제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이웃사랑도 해야 되고 가진 것을 베풀면서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